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덥고 힘겨운 기간 가운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욥기를 생각하면 퍼뜩하고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기억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속해 있는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일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은 신앙심이 깊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겨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고난받는 욥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백과 변명을 들어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시고 자신을 단련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의 자기 확신은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따랐고 자신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죠.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것을 이루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에 처하게 되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고난을 벗어버리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찾으며 고난 뒤에 얻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대한 답은 언제든지 일반적이거나 주관적이고 모호한 답만을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 고난의 이유와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며 사람을 철저하게 시험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의 직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격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평가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화와 영화로 설명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난은 사람을 영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단련하다와 순금이라는 말씀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단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말은 비한입니다. 비한은 금속의 상태를 조사하다, 시험하다, 어떤 상태로 만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금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은 자하부입니다. 자하부는 순도 100%의 금 혹은 순도 100%의 순금 색깔을 나타내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사실 순도 100%의 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은 자연에서 채굴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금이라고 부르는 금은 순도 99.99%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나 0.01%만 부족해도 100%의 순금은 실은 아닙니다. 단련하다의 바한과 순금이라는 자하부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100% 순수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채굴된 금은 약 1065도씨의 열을 받아야 99.9%의 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온도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철은 어떨까요? 자연에서 채취한 철광석이 있는데 그 철광석 안에는 철과 산소와 황과 규소 등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 철광석을 녹여야지만이 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철광석은 일반적으로 1535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쇳물로 바뀌고 식어서 철이 됩니다. 그러나 철 안에 있는 다양한 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경도와 강도가 약해서 철로서 구실을 못합니다. 따라서 경도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당금질과 수백 번의 망치질을 합니다. 이를 통해 철 안에 있는 결정 구조가 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높은 강도와 경도를 가지게 됩니다. 고난받는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고난받는 실제의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절을 선언하시고 욥에게서 돌아서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욥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고통의 기억은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결코 버릴 수 없게 합니다. 욥의 고난은 주 예수의 고난을 미리 알게 해준다기보다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종류와 이유와 관계없이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고난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순도 100%의 자아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99.99%의 금속을 다루는 사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다룹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단련을 마치고 순금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